26장 26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6절부터)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니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9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취제가 없었기 때문에 수술 받으려는 사람들은 이 침대에 묶어놓고 수술을 했습니다. 소나 돼지처럼 팔과 다리를 완전히 묶어놓고 수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복을 할 때나 뼈를 자를 때 사람들은 생생한 정신 감각을 가지고 자기 몸이 찢기고 뼈가 잘리는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했기 때문에 수술 중에 입을 틀어 막아 놓아도 비명을 지르고 기절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9세기가 아닌 지금도 북한은 마취제 부족으로 인해 지방에서는 마취제 사용 없이 수술한다는 언론 보도가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실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취제는 수술하는 가운데 의식을 잃게 하여 고통 없이 수술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취하고 수술할 동안 환자는 깊은 잠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몸을 개복하거나 째거나 뼈를 잘라내거나 장기를 건드려도 고통을 모르는 거죠. 저도 미국에서 썰개가 터져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 마취제 주사액을 맞는 순간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깨어나 보니까 회복실에 깨어난 것입니다. 수술 받는 가운데 고통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마취된 환자는 의사가 살을 도려내고 뼈를 건드려도, 장기를 건드려도 고통 없이 무엇이 가운데 수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마취제는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의 교수요 의사였던 제임스 심프선 박사가 발견한 것입니다. 심프선은 신앙이 깊은 분입니다. 그가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21절 22절을 읽다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빗대를 빼내는 수술을 하셨다. 그런데 아담은 고통 없이 잠들었기 때문에 고통 없이 수술 받을 수 있었고, 수술 후에 깨어나서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찬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약품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것입니다. 1847년 11월 어느 날 심프선경은 그의 조수인 키스 박사와 덩큰 박사와 함께 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무거운 액체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클로로포름은 이미 1831년 알려진 물질이었지만 오랫동안 아무도 그 용처를 알지 못했습니다. 심퍼슨과 그의 동료들은 컵에 클로로포름을 붓고 그 전기를 조금씩 마셔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보통 때 느끼지 못했던 유쾌한 기분이 되었고 그들의 눈은 빛났고 매우 행복해 보였으며 수다스러워졌고 말끝마다 이 향긋한 향기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모두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 클로로포름 그걸 마신 사람은 바닥에 다 쓰러져서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클로로포름이 마취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심퍼슨은 아일랜드에서 온 소년의 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할 때 수건에다가 이 클로로포름을 묻혀가지고 코에 대었는데 아이가 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뼈를 잘라내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쳐질 동안 이 아이가 깨어나질 못했어요. 고통 없이 성공한 겁니다. 그 이후로 모든 외과 수술은 이 클로로포름, 이 마취제를 통해서 수술하게 되고요. 여인들이 제왕절개할 때도 마취하고 난 다음에 제왕절개를 해서 고통 없이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심퍼슨의 생일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박사님께서 발견한 발견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는 의뢰의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려고 질문을 했는데 그 심퍼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제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과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주셨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쓴 신앙 고백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대속제물이 되시며 나를 위해 징벌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 그리고 알았다. 나는 찾았고 부르짖었으며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은 나의 의무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밑에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심퍼슨은 위대한 의학자요 과학자며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실로 오랜만에 성만찬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2년이 넘도록 우리는 성만찬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흑사병으로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도 성찬식은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자체가 참으로 비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제가 되어서 우리가 성찬신을 거행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어린 외손녀 그 아이에게 애니메이션 그 만화 영화를 보여주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엄마 까투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이제 보는데요. 그게 까투리는 암꽁입니다. 암꽁. 그 9마리 새끼가 있더라고요. 그 9마리 새끼와 함께 그 어미 까투리가 이제 숲속에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그 산 전체에 화염이 휩싸이고 화마가 그냥 혀를 널렁거리며 다가오는데 이 어미 까투리는 자기 살려면 날아가 버리면 돼요. 그런데 9마리 이 새끼들 이걸 살리려고 어미 까투리가 날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들을 자기 품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날개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보호하는 거예요. 화마가 휩쓸고 지나가는데 그 어미는 잿더미가 된 거예요. 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아버지 한 분이 그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만 남아있는 그 어미 까투리 그걸 보았어요. 혀를 차는데 거기서 조그마한 까투리 새끼들이 기어나오는 거예요. 날개 밑에서. 보셨나요? 조그마한 것들이 기어나오더라고요. 그 9마리 중에서 암컷 한 마리가
어미 까투리가 된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 그 만화 영화의 주인공, 어미 까투리가 된 거기 있어요. 그 어미의 희생, 어미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난 이 까투리가 4마리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4마리와 함께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만화 영화로 했는데, 야, 어린은 내가 봐도 보고 싶더라고요. 엄마가 둘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을 깨뜨리고 자기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진 상고를 겪으시고 거기서 피 흘려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만찬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 내 몸과 같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희생하신 주님의 몸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대개 짐승으로 제물로 삼아서 드렸습니다.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묻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고 또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제물에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물을 잡았습니다. 목을 치고 다리를 다 자르고 내장을 다 집어냅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에 쏟습니다. 그리고 그걸 올려놓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죄는 사해졌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뒤집어 쓴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 몸으로 주님은 짊어지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죄를 지으면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맥박이 빨리 뛰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식은땀이 나고 죄책감으로 마음이 괴롭고 두렵습니다. 몸에 수십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를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이 무수한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피를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무서운 전투가 벌어졌는지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마신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주님에게 다 전가된 겁니다. 완전히 우리의 더러운 죄가 전가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무수한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이 무수한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추하고 더러운 죄악의 잔을 주님이 마시고 주님이 완전히 죄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죄로 삼았다는 거예요. 죄 덩어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40편은 다윗이 지은 시지만은 다윗이 성령으로 미리 보고 기록한 시입니다.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그런 시가 시편 40편입니다. 이 시편 40편 12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부르짖음을 듣게 됩니다. 그 부르짖음은 다름 아닌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죄악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나를 덮침으로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수많은 그의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 잔을 마시고 죄의 화신이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악 덩어리가 된 그 몸,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고 주님은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순교자가 이렇게 외친 순교자가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화형을 당하면서도 할렐루야 찬양하고 화형을 당하고요,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순교자들은 장차 곧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그들은 죽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친 순교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그 외침을 그렇게 외쳤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주님은 나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그 죄의 중압감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그런 모든 정상 때문에 주님은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떠나고 성령도 떠나가시는 거예요. 버림받은 예수님의 처절한 외침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증가된 죄의 덩어리기 대속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버림받으시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그 몸으로 겪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침을 외치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운명하시자 로마 군인이 죽었는지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보았습니다. 그냥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학자들은 심장이 터져서 파열되었기 때문에 혈구와 혈청이 나뉘어서 물과 피가 따로 흘러내렸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인류의 죄를 지시면서 그 괴로움과 죄의식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셔서 주님의 심장이 그만 터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죄의 괴로움 때문에, 이 죄의 중압감 때문에 이 모든 인류의 이런 죄를 뒤집어 쓰고 이 무거운 죄짐을 지고 주님이 견디다 못해 심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2절에는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그러므로 내 심장이 멈추었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심장이 멈추었나이다, 터졌다고 말이에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우리 주님의 몸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 몸을, 주님의 이 살을 우리가 대해야 될 것입니다. 날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나의 추하고 더러운 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손과 발 그리고 가시 멜류관을 쓰시고 다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 터져버린 그 몸, 그 몸을 지금 내가 먹고 주님의 그 피를 마신다. 우리는 어찌 그냥 종교 의식으로 성만찬을 치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 가운데 한 행위로 성만찬을 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무덤덤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27절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그 성체를 깨뜨려 그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주님의 보혈은 죄가 없는 피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죄 없는 순수한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 피는 능력의 피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씻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의 피입니다.
그 피는 깨끗한 피요, 그 피는 오염되지 않은 피며 그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십자가 제단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우리의 죄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을 예수의 보배로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래요. 에베소 1장 7절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2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식으로, 과학으로, 교육으로, 나의 희생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의 죄 1.1획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배피를 흘려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나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순간 억만 죄악이 사해지고 죄짐이 풀어지고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축복이란 말은 영어로 블레싱인데 그 피 흘림이라고 하는 블리드에서 나왔다고요. 그 어원이 블리드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도 재벌이 돼도 이 땅에서 학박사 장관이 되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도 이 땅에서 세계적인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피 흘리며 예수의 피뿌림이 없이는 그 사람은 이 버림받은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련한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갈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피뿌림을 알고 그 피의 능력을 알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블레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벌어 부자가 되고 지식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예수의 피뿌림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큰 복이에요. 피 흘림 아래서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 피를 통과해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피를 통과해야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피뿌림이 없이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러므로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 속에 성찬을 대해야 됩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주님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대할 때 감사하고 감격하며 성찬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만찬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성찬은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세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도장을 찍는 것이라면 성찬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엄청난 그런 의식이라고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하고 주님과 연합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념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한 기억이나 회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십자가의 그 사건을 현재적으로 여기 가져오는 거예요. 그 갈보리, 그 산상 십자가에 예수님이 살을 찢고 그 몸을 깨뜨리고 피 흘려 그 나의 죄를 속하는 그 예수님의 속죄 그 현장이 여기 지금 성만찬에 재현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너희를 위하여 이게 재현된다고 말이에요. 2000년 시간과 공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대할 때 그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 갈보리상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오늘 현재적으로 여기서 재현된다고 말이에요. 그 피의 효험, 그 보배로운 그 피의 능력이 현재 여기서 재현된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성체를 대할 때,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 2000년 전 그 효험, 그 십자가의 효험이 지금 나에게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의 살을 기념하고 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이 시간 십자가의 그 사건이 현재적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만찬은 장차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것을 소망하는,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로운 식사를 지금 여기 미리 맛보는 것이에요. 한스 킹이라는 신학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에서 성만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관점에서의 주의 만찬은 회상과 감사의 식사이다. 현재 관점에서 주의 만찬은 언약의 식사요 교제의 식사이며, 미래의 관점에서 주의 만찬은 메시아의 종말적 식사에 대한 예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본문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새 것으로 아버지 나라에서 마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며 우리는 천상의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식탁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우리는 잔치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니 영원이니까 계속해서 끊임없는 새 것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그 식사 자리를 이곳으로 끌어와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성만찬을 우리가 대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성찬은 2000년 전 십자가 그 사건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과 연합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주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룩한 식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그 영화로운 나라의 그 식사 자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만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에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하는 이 거룩한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성만찬을 통해서 2000년 전 갈보리 그 십자가 사건이 현재 나에 대한 사건이며,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장차 도래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만찬을 나눌 것을 약속을 받았으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성찬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격 속에, 감사 속에 성찬을 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찬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